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목소리 높여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부족한 영혼, 우리 상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아버지 지친 우리의 영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간 대성전에서 교구별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현장 예배에 질서 있게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는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결되고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12절 14절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이 구절은 나중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미스바 회개 운동이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 회개 운동의 내용입니다.
회개 운동이 있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때가 사사시대 끝 무렵에서 왕정시대가 다가오는 그러한 시기, 이러한 시기 때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끝 무렵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이때는 백성들은 말할 것 없고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영적 타락이 극치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사건이죠.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당연히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면 모태신앙인 것이죠. 모태신앙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들이 불량자라고 칭하고 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했길래 행실이 나쁘다고 하는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 습관이, 성경에는 관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16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제단에 바친 이 제물 고기를 삶고 있을 때 종을 보내어서 세 살 갈고리에 걸어 자기들이 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얼마나 악했는지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 다시 한번 보면은 단어가 하나 보이시죠? 세 살 갈고리 이렇게 보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냥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세 살 갈고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살 갈고리 앞에 붙고 있는 이 셋자라는 것은 하나 둘 셋 할 때 이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 갈고리, 여기서 살은 이 하친나임이라고 해서 이빨이라는 원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갈고리라고 그냥 지칭해도 되는데 세 개의 살 갈고리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이 단어를 썼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고리는 그냥 갈고리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때 고기를 바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살, 이빨이라는 이 뜻과 같이 이 포악하고 난폭한 이러한 뜻을 지금 폭력성이 있는 그런 것을 수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아 이 비나스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쓰여질 이 성물에 대해서 너무나 폭력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사무엘서에서 의도를 갖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고리라는 것은 출애굽기 27장 3절에, 그리고 민수기 4장 14절, 역대상 28장 17절, 역대하 4장 16절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즐레그라는 단어, 이 갈고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이 갈고리를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 성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성결하게 사용해야 할 이 성물을 죄악으로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늙었을 때 이 두 아들들이 어떠한 일을 범했냐면, 회막의 문 앞에 있는 수종 들고 있는 그 문을 지켜야 하고 그 문을 다스리는 섬기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죠. 여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회막을 섬겨야 하는 자들은 성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나실인으로 살아왔던 자들이었어요. 성결을 유지하고 자신을 성격해 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전을 거룩히 여겼던 이 여인들을 이 제사장 아들들이, 본인들도 제사장인데 여인을 급탈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전을 지키고 세우고 섬겨야 하는 이 직분을 가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 재물을 자기의 탐욕대로 먹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섬기고 있는 여인들을 급탈했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 패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그들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지도자가 이 정도였다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위에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 없이 다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스 섬기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반대로 대조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 단어가 반복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신앙이죠. 부모의 신앙으로 그 신앙이 계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태어난 사무엘은 이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 기도를 들은 가운데에 그 열매로 이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아들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이죠.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아들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엄청난 거리거든요. 이 거리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알게 되었고, 또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무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현하셔서 나타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속 실로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사무엘은 그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과 그리고 이 사무엘과 이 인생이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이례적으로 짠하고 나타나셔서 이벤트로 나타나셨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실로는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의 중심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사무엘 시대 때까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리고 회막이 놓이게 되는 귀한 땅이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이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자신을 나타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구별하여 성격해 해놓은 이 성전 질서를 파괴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와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막을 섬기는데 자신의 뜻대로 섬겼다는 것이, 성전을 파괴했던 것이, 성전의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행위를 했던 자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런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목회자 자녀이고 모태신앙이고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엘리로부터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왔어.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해막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직분을 가지면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가 나를 막을 수 있냐, 누가 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이 믿음의 선배, 어떻게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믿음의 선배잖아요. 이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악한 행실을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중직자분들의, 그리고 집사님들의, 모든 성도들의 우리의 교회 생활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이제 점점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2달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물론 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주 전부터 이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 큰 은혜 때문에 성전에서 앉으면서 현장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격, 이 은혜가 지금 잠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감사가 날마다 매주마다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될 수가 있고, 아니 또는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이런 후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순복음대구교에 있는 3040 모든 젊은이들부터 우리 청년대학부, 그리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까지 이르러서 모든 세대들이 다시금 영적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와 직분을 함부로 남용하고 회막을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들만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자라났어요.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무엘은 이 모든 상황을 목도하면서 자신은 철저하게 죄악을 범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 어린 시절에 어떻게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지금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지금까지 자라왔는데, 나는 저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라고 몇 번이나 다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우리가 또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이 타락이 있을 때에 사무엘은 그 누구를 향해서도 말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누군가 믿음의 선배들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성으로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것이 툭툭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그는 자신의 입술로 그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정죄나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온갖 죄악이 범람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라는 거죠.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적 과도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 다음 세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전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쏟아져 있는 폭포수 같이 쏟아져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사무엘에게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회개운동이 오늘 나오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 회개운동이죠. 미스바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스바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배경은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는데 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벡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투를 벌리면서 처음에 4,000명이라는 수많은 인구가 죽게 됩니다. 큰 피해를 얻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윗세대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전쟁이 진 것은 우리가 이 전투의 현장에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마음대로 이렇게 옮겼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음의 윗세대, 믿음의 부모 세대가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그냥 부적처럼 언약궤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윗세대의 그러한 이 결과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에 있는 신의 물건을 전쟁의 현장에 투입하여서 그 현장에 투입해서 우리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벡 전투에서 이 윗세대 이 장로들이, 윗세대 어른들이 이 언약궤를 아벡에 가지고 와서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언약궤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전혀 없는 그냥 부적같이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타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태도를 보면 언약궤를 당연히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자신의 뜻대로 옮겨와서 이제 2차 전투를 가집니다. 1차 전투 때에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2차 전투에는 3만 명이라는 더 큰 무리가 죽게 됩니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전쟁,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는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더 나눌 수는 없고 사무엘 4장에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이 언약궤, 그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에는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와서 7장 2절까지 보면은 이제 되찾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 20년간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기럇 여아림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20년간 그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참고로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기간 이 20년은 원래는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70년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6장에서 7장 2절까지 보면 20년이라는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 20년은 미스바 회개 운동, 기란 여아림에서 미스바 회개 운동까지 있었던 기간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전 그때까지의 기간이 20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찾은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서 20년간 머물면서 이제 20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믿음의 선배였던 엘리와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였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언약궤를 되찾으면서 해야 할 지침,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렇게 터지면서 정부 지침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언약궤를 되찾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할 지침이 있다. 하나님의 지침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 7장 3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릎 꿇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의 지침은 이랬습니다. 7장 3절부터 6절까지, 특별히 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바알과 이방신들과 바알과 아스다롯을 너희 손에서 제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있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데, 바알은 풍요의 이 상징을 갖고 있는 신이었죠. 가나안 땅에.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여러분, 이때 고대의 여신을 섬길 때는 이 성적 타락으로 제사를 드렸던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냥 거룩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그냥 성적 타락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행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까지 이르러서 모두가 타락한 때가 언제냐?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되찾았을 때 이 말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우상 숭배, 성적 타락과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2달 반 동안 우리가 그렇게 회개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현장 예배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2달 반 동안 있었던 하나님, 우리의 이 성적 타락, 하나님, 우리의 이 육적인 타락과 하나님, 우리의 이 영적인 교만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영적 타락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되찾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회개의 운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 숭배를 척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눈물의 요청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 모든 우상을 즉각 척결해 버렸던 액션을 취합니다.
7장 3절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6절까지 보면은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모든 것을 제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겹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기 앞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방해되는 우상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방해되는 모든 걸림돌은 무엇일까? 이것을 척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의 척결과 이 회개가 온전하게 일어날 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11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앞전에 그 윗세대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풀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기도하고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금식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7장 10절 하반절이죠. 큰 우레가 블레셋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투를 준비해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무기를 준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우레를 블레셋에게 행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전쟁에 패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 범위가 어떻게 되냐?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이렇게 모든 그 거리를 이제 다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벳갈의 위치는 미스바에서 서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거리를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도망가고 있을 때 계속 이 13km를 추격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승리했다, 대승리를 거뒀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기념을 세웁니다. 7장 12절 상반절에 미스바에서 센 사이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그 이후로는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센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에벤에셀이라는 그 언약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이후에는 블레셋이 감히 침범하지 못한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다 보지는 못했지만 블레셋에 빼앗긴 성읍들, 또 에그론과 가드를 찾게 되고 옵션으로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이 평화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나요?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금식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도움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즉각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즉각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부 지침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신앙 지침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7장 3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 신앙 지침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즉각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리더들이,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지구역자님들, 우리 청년부 리더들, 팸 리더들, 교사 선생님들, 우리 리더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상,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철저하게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 이 나라 민족 안에 있는, 아니 우리 가정에 있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철저하게 제거해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의 고백으로 먼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부여잡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발과 아스타롯을 척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모든 것을 척결하고 내어놓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만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면서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이 말씀을 보여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 힘든 이때에 더 하나님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가정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정부 지침을 따르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침을 따르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미스바에 모여서 가슴을 찢고 금식하며 여호와께 기도했던, 예배를 회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우리 현장 예배 가운데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습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으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한 예배, 하나님 목숨을 던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종교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습관적인 하나님 습관에 따른 예배를 하지 아니하며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감격, 은혜의 감격, 눈물의 예배를 날마다 매주마다 회복하며 이 감격을 이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오른손 견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크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눈물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는 우리 부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과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면서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가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부모의 신앙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우리 부모 세대,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먼저 부모된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자녀들을 또 대신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타락, 주님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은 저들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악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하시하고 교회를 이탈하고 하나님 저들의 자신의 오르는 소견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안에 이 자녀의 열매를 보게 된 것은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타락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또 그리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직분, 여러가지 중직자의 직분을 가지면서 교사로서 여러가지 직분을 가지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타락에 임해 버렸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자녀들이 미디어에 중독되고 저들의 자신들을 하나님 케어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자녀 세대, 주님, 다시 한 번 더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바이러스가 종교되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할 때에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엘리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는 저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버지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해 버리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회개의 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비로서 어미로서 권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가 회복될 수 있는 아비로 어미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먼저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모든 육적인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성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아픔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대물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 있었던 이 아픔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세대에서 이제는 종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 기성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먼저 회개의 영,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번 주일, 이제 현장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했던 지난 날들처럼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눈물의 감격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큰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더 깊게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도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로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눈물로서 주님 앞에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먼저 그러한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자신의 소견대로, 믿음의 모델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우리 후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먼저 우리가, 아비가 어미가 먼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말씀 안에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 하나님 말씀 이탈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의 잘못임을, 우리의 영적인 타락인 것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저들에게 믿음의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저들이 멀어지지 않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먼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기성세대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다시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영적 타락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영적인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눈물로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과 특별히 자녀들의 그 모든 학업과 사업과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